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해 보시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었죠. 비가 내리면 하늘에 있는 먼지가 다 씻겨서 참 대기질이 맑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오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또 어느새 또 먼지들이 가득 차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항상 그 두려움과 걱정, 죄악들이 항상 많이 쌓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늘 기도와 또 말씀으로 계속 씻어주지 않으면 때가 많이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악함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쁘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이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사업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더욱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 자비로운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지금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더욱더 강팍한 마음들이 주님 더욱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지금 그런 은혜가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 주셨는데 저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은혜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 더욱더 그 열려진 영적인 귀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더욱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6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주위를 포위하고 엄청나게 큰 공성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혼자 외쳤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 집의 건물도 헐고 성벽 건물들도 헐고 이렇게 무기도 준비하고 어떠한 바벨론 군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못 해낼 게 없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선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걸 어떻게 악인들이 악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악한 자가 또 악한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막 실행해 나가면 그걸 또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막 엄청난 유익, 엄청난 것들을 해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악,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을, 슬픈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를 행하시는 것, 또 그것을 만들며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내가 지구를 만드는 자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를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만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가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call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전화 좀 해라. 옛날 과거에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저런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동전을 놓고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저런 공간에 들어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 우리 각자가 다 이제 작은 공중전화 박스를 이제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화를 할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은밀한 전화를 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방해받지 않는 장소. 오늘 사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지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동료들에게 막 이렇게 욕을 듣고 아니면 이렇게 맞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또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분주하게 만남을 좀 자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장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직통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전화하는 시간, call to m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에게 좀 전화 좀 해라. 내 앞에 나와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좀 찾아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좀 정해서 내 앞에서 나에게 전화를 해라.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적어서 내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를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따라오면 이제 추가 나머지 공부가 이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다. 또 한 번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일을 실행하시고 지키신다.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또 계속 하고 있고 이 모든 보증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을 약속한다.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라. call to me 하는 것은 나에게 그 기도 내용을 좀 접수를 좀 시켜라. 네 민원이 접수가 돼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반들이 움직이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접수를 안 하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로 도쿄에 우리 희성 형제하고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도쿄는 아는 바가 없고 가본 적이 없어서 도쿄 가면 어디에 가야 되나, 어디에 가봐야 되나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이제 콜투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를 조금 알게 되었고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도쿄에 있는 그 시박교회 현재의 시박교회라고 하는 그 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최초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어디에 가볼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쿄에 기독교 신학대학이 있을까 좀 그러면은 그러한 신학대학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수정 이 선교사님이 양반 출신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낮은 지위 신분에 있는 그러한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또한 귀히 보시고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분이 또 보니까 도쿄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조선어 학과 교수로도 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댄 분들은 미국의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가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이 성경책이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이수정 선교사님 우측편에 있는 분이 쯔다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수정 선교사님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저게 빨간색 원 안에 나온 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기독교 목사이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저렇게 이수정 선교사님하고 동시대에 같이 신앙을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일본의 이제 기독교 중진 분들이 도쿄에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지금까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1930년대에 소천하셨는데 그 묘비에 일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유학 생활도 하시고
또 일본 크리스천들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그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조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은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잃어버렸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보내셨다. 옛날 유대 민족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종교로 서양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조선은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접했고 동양의 중심이 되어 동양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걸 거의 90년 전에 또 이러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고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내시기 위하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죠.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 일을 하늘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또한 육적으로도 학교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짓게 하시고 또 교회도 짓게 하시고 많은 좋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천국의 그러한 좋은 시스템들을 대한민국에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수정 선교사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이 도쿄에 있는 시박교회입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참 예쁘더라고요. 많이 크지는 않는데 교회가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완전히 그 높은 고층 상업 빌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아까는 낮에 간 거고 이번엔 또 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가 지하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또 가격도 좀 이렇게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골랐는데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쿄 지하철이 복잡한데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약간 염려도 있었는데 지도를 놓고 보다 보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제하고 말씀 본문이 외부 외벽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너무 상업 지역에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저기에 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느끼는 바는 그거보다는 좀 이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좀 이렇게 그러한 지역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파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현황을 보면 일본의 개신교회는 그 2021년에 7,468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53만 6,800명. 성도가 또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성도들이 모두 고령화, 나이가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개신교 복음화율이 0.4%,
그리고 또 무목교회, 없을무 목사가 없는 교회가 1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일본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 에도 시대 때는 불교가 강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메이지 시대, 가장 최근에 메이지 시대에는 그 신도가 강성을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종교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수장,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들이 어떤 마인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막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면 북한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자기 북한 주민들을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면 국민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의 천황이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 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또 교회에서 전쟁을 위해서 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강제적으로 실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이렇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도쿄에 가서 기독교 대학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도쿄 시내에서 한 지하철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 기독교 대학교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봤더니 이곳은 1990년도에 이제 국가 공인을 받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캠퍼스가 멋있었고요. 여기 좀 일찍 가려고 했는데 좀 전철에서 이렇게 좀 집중을 안 했더니 내려갔던 전철을 다시 한번 이제 전철을 이게 좀 이렇게 두 번을 타게 됐습니다. 순환선을 탔는데 내려야 될 곳에서 내리지 않았더니 이 순환선이 한 바퀴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 계획보다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일부 학생들이 막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막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러한 채플실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막 저곳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플 드리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희성이하고 그 채플 드리는 그 장소에 같이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거는 구글 사진인데 그곳에서 정말 채플 드리는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같이 한번 채플을 참석해 보자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채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한번 신학대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은 저렇게 돼 있고요. 한 교수님 포함해서 한 230명 정도 체프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갔을 때는 그 설교는 없었고 그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이제 강꼬꼬와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데 뭐지 했더니 이제 우리 휘성 형제의 통역에 의하면 뭐 어머니가 한국 선교사 출신이다. 예, 그런 내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체프 끝나고 이제 휘성이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한국말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갔는데 이렇게 저보다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불러내시더니 또 즐거운 만남을 좀 가졌는데 이분이 올해 4월달에 이제 이 학교로 유학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백석교단에서 이제 일본 선교사 파송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백석 신대원을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배와 후배가 거기 가서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10명이 저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유학을 하면 일본 교단에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일본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일본 교단의 후원도 받고 또 이제 교회 사택도 이제 제공받고 무목 교회 그런 곳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휘성이를 그렇게 보시더니 계속 휘성이한테 이제 야 1호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일본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든 일반 공부를 하든 일본에 와서 공부해라. 일본은 기회의 땅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일본으로 끌어당기시는지 제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기치 않게 주님께서 정말 그 찬양 들어갔을 때 찬양처럼 주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일본으로 저런 채플실로도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일본은 이제 교회 구경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학교에서 나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침례 교회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예쁜 그런 교회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신도가 8만 5천 개, 신사가 8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7천 개밖에 안 되니까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가 6만 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만 개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도 7천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일본의 그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450m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쿄 시내를 한번 이렇게 싹 살펴보았습니다.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지진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염려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다운 또 도쿄의 모습이 있었고요. GDP가 있습니다. 저 G1, G2에서 G10까지 저 통계를 보니까 세계은행 또 대만 통계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전 세계에서 G1은 미국, G2는
중국, G3는 일본, G10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그 쇼맨십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해외에 나가니까 굉장한 쇼맨십을 이렇게 끼를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의 굉장한 환대도 받고 환심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과 G10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제 G3가 이제 놀래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한 또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5월 말경에 이제 G7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을 정상들을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한국에 지금 올 타이밍이 전혀 아닌데 일본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발빠르게 또 이제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리실 관저, 총리 대관 관저도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봐서 이렇게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또 국회의사당은 일본의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박물관에 약간은 뭐 바벨탑처럼 이렇게 생겨서 좀 그랬는데 또 일본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것을 또 먼 발치에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도쿄타워. 도쿄타워는 이제 333m라고 합니다. 마치 파리 에펠탑을 이렇게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의 야경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이제 고층 상업 단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보니까 여기 가장 아래 하단에 그 검은 부분 그러면서도 이렇게 넓은 부분 이게 다 신사더라고요. 신사. 소위 명당이라고 할 만한 곳에 일본의 신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아까 본 것처럼 조그맣거나 조금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신사들은 너무나 좋은 곳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가지는 않고 또 중요한 명절 절기마다 이 신사에 들러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너무 행해서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또 수많은 크리스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또 전 세계 또 외국 선교사와 외국 교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일본 내에 일본인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일본 땅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고쳐서 이제 낫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진실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단에게 또 신사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악한 영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처참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원형, 창조의 원형으로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부르시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또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먼저 중보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그 기도를 행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의 은혜, 또 다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중보한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삶에서 마치 어떤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전화하는 그 자리에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기도 시간을 잘 지키실 거죠? 다음번에는 그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못 지키시는 분들은 집단적으로 이제 나머지 공부, 집단 나머지 공부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다시 좀 마음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열방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열방의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아버지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손 우리를 붙잡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최고의 것들을,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이제는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그런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미련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지금 더욱더 빠르게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 또한 선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걸어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부르심과 그 소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주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귀와 영적인 눈들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양심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 주님이 보시고 바라보시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놀랍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기도. 요즘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요즘은 좀 북한을 위한 기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시즌이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80년대만큼이나 간첩 세력들,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는데 그 간첩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조직과 단체는 그 힘과 수가 너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좀 위기 시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재앙의 시즌이다. 재앙적인 시즌이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능력과 그런 실질적인 역할이 자꾸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그런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이 이제 영변 핵시설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기하급수적으로 핵물질을 늘리겠다라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다.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같이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운용 중인 5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동맹주의가 격상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중국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마치 그 아수르 제국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이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그 6.25 전쟁 당시 그 미국의 해병대 1사단이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장진호 전투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 발언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항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의 시대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러시아와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각 지방은행들과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대만군이 더 잘 무장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그러한 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더욱더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그곳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